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 말씀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무엇일까요?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도 너희의 혼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 육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진정한 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 육이 온전히 하나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것을 온전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 육이 온전히 살아있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계시죠? 우리 말씀을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서 9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인물이 누구누구가 나오죠? 셈, 가나안, 야벳 이렇게 나오죠. 야벳, 셈, 가나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함의 아들이죠. 함은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 성경에서 아비의 하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씨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의 하체를 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육체의 하와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봤던 것처럼 함이 육체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육의 것으로 취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함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육체를 상징합니다. 내 안에 육체의 욕망, 육체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야벳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혼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셈이 나옵니다. 셈은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내 마음, 혼을 창조하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어느 장막에 거해요? 셈의 장막. 그러니까 내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으로서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의 족속으로 육체를 상징하죠. 그래서 가나안은 정복돼야 할 곳, 다스려져야 할 곳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죠. 가나안에 어떻게 할 곳이에요? 정복해야 할 곳, 다스려야 할 곳.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 영혼으로서 살아나서 내 육체를 능히 다스려서 온유한 자들이 받는 그 기업으로 받는 그 땅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 질서가 영혼육의 질서가 야벳은 셈의 장막 안에 거하고 가나안은 온전히 다스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육의 질서가 나라는 존재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 완성된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서 살아나는 그 온전한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떤 주일에 나와서 설교 듣고 메시지를 듣는 것을 마치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서 교육받는 어떤 정보를 얻고 지식을 갖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나 메시지를 들을 때도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 무엇인가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의 삶의, 육체의 삶에 윤택하게 할 어떤 지혜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설교나 메시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단에서 어떤 정치의 문제도 다뤄줘야 될 것 같고, 사회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좀 좋은 정보를 얻는 듯하게 말씀으로 녹여서 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나에게 영혼육이라는 온전한 생명되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어떤 무당과 같이 이 세상의 것을 단순히, 물론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영혼육으로 온전히 그 질서 가운데 살아난 그리스도의 존재로서 세상에 해석되고 보여지고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죽지 않은 내 육체의 정욕이 온전히 이 땅에서 확장하며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말씀들은 아닌 것이, 감동들은 아닌 것이고, 예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설교, 더 나를, 내 도파민을 자극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좋은 메시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칠을 해도요, 여러분, 빨간색을 선명하게 나려면은 무엇 해야 됩니까? 빨간색을 계속 덧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무엇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되새김질해라. 반복적으로 계속 되새김질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오직 생명으로 나를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로 계속 덧칠이 되고 진해지고 그리스도로만, 그 색만 나올 수 있도록 물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말씀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리라고 이 메시지 저 메시지 계속 내 안에 이 색깔 저 색깔 칠하면은 나중에 뭐밖에 안 남아요? 검정색밖에 안 남아요. 이것저것,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메시지만 최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이 말씀 저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다 갖다 넣으면 내 심령이 뭐가 됩니까? 시커매져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들을 다 갖다 넣으면 결국엔 좋은 말씀이라고 이 말씀 저 말씀 다 내 안에 끌어다 놨는데 누구를 못 찾아요? 나를 못 찾아요. 거기선 내가 발견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영혼육이 하나로 있는 그리스도로서 완성된 그 생명 자체가 찾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를 만족하게 할 말씀들로, 어떤 내 지식의 정보들로 계속 칠하고 덧칠했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흑암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도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짙어지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빛에 대한 말씀도 이전부터 나누기 시작했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그 말씀이 선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선명해져서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빛,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빛의 자리로 내가 짙어지고 선명해지는 것이. 말씀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까? 그 분량으로, 생명의 분량으로 넓어지고 진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점점 선명해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로만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만 발견되어지는 그 색채로 짙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요? 오직 그리스도 그 성령의 오감만 나에게 흘러나올 때까지. 그것이 나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생명 가운데 찾아진 나로 발견되기까지 성령의 오감만 흘러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반복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색채로만 짙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은요. 내 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도 계속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증거했는데요. 그 궁창이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궁창을 하늘이라 하시는, 곧 궁창이 하늘되게 하시는, 내 마음이 하늘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근데 내가 창조로 있는 이 혼에 대해서 흐릿하고 오해하고 우리가 무언가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창조해 가시는 그 창조의 여정을 놓칠 수 있겠죠. 여러분, 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감각이고 어떤 감정들이죠. 내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생각이 나오는데, 마음과 생각 안에는 이 혼 안에 들어있는 그 감정이라는 것, 감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영혼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뭐 이 영혼이, 저 영혼이,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 내 영혼, 네 영혼, 저 영혼, 계속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영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개념을 통해 진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이, 우리가 줄곧 많이 사용하지만 진짜 영혼이란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 지금 영혼을 안다는 걸 잘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결국엔 누구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진짜 나를 찾아가는 것이. 근데 이것을 그냥 애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곧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육체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영혼 하니까 영과 혼이 어떻습니까? 같이 있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요, 우리가 그 안에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혼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개체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혼은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혼은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딘가에 속해져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너 혼아 이렇게 하지 않고 너 영혼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혼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영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혼은 반드시 어디 한 군데에 소속이 돼 있어서 그것을 나로서 인식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는 그 내 혼이 그 영혼으로서의 나인가? 아니면 세상 신들의 그 영들의 지배 아래 그 세상 신과 하나 되어져 있는 나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혼은 무소속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그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나로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신과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을 나로 인식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과 짝하고 벗하며 살아가고 있냐면 세상 신과 신의 지배 아래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 세상 신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나라고 인식하며 사는 것이, 그게 당연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내가 그 말씀과 분리되어져 있을 때는 세상 신 안에 곧 육체의 육의 존재로서의 혼으로 나를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신은 나에게 줄 것이 육체의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 신의 지배 아래 육체로만 살아가는 것을 나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과 하나된 성령과 하나된 말씀의 존재, 그 말씀의 영으로 하나된 존재로서의 나를 말하고 계시죠. 성령은 세상 신 아래서 육체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우리에게 애굽의 삶이다. 그 애굽의 삶에는 무엇이 뒤따르냐면 그 옛날에 열재앙이 있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신 아래 애굽의 육체로 살아가는 나를 인식하고 살고 있으면 내 삶은 열재앙이 끊임없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 열재앙이요, 과거에 이집트에 하나님 열재앙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 그 누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상태로 놓여져 있는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신의 육체에 속해 있는 나만을 인식하며 살아가면 내 삶에 계속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애굽의 열재앙밖에 없어요. 애굽의 열재앙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내가 있으면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것이 애굽의 열재앙인 것이. 하나님이 그걸 보기 원하시는 것이. 너 육체로 세상 신과 짝되어서 살고 있으면 거기엔 열재앙밖에 없다.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혼이 지금 어떤 재앙에 놓여 있는지를 보게 하세요. 거기서 이끌어내야 하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재앙이 그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자들은 그의 형편이 지금 애굽에서 어떠한 신의 어떠한 재앙 가운데 영향받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거짓말로 속해 있구나. 예수를 육체로만 보고 있구나. 지금 어떠한 게 문제인지 그 근원을 하나님이 파헤치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근데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요, 세상신과 그 지배 아래 세상신과 버타여서 짝되어서 오직 육체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육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은 그 육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너는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너 있는 것 같지? 무엇인가 채워진 것 같지?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으로 무엇인가 나라는 게 되어져 있는 것 같지? 그것은 아무것도 사실 없는 것이야. 텅 빈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 애굽은 사람이며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는 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세상 신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성경에서는 뭐 신들, 세상 신, 이방 신, 우상, 잡신, 이 신이라는 단어를 넣으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신으로 인정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신이라는 관점으로 너가 지금 세상의 말과 짝되어져 있어. 육체의 말과 하나 되어 있어. 세상의 너로 살고 있어. 우상으로 바꿔져서 살고 있어.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신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거기 붙여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디에 붙들려 있었는지 그럼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신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세상 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지배 아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내가 이 형상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이 애굽에서의 자아를 나로 인정하며 살아가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혼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런 심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돼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아래 살아가는 나는 무엇을 따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삶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나 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에 들어가 있던지 아니면 세상 신에 이끌림 받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서 누굴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찾는 것이. 오늘 내가 나를 인지하고 있는 이 내가 지금 어떠한 나로서 되어 있는 것인가?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곧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세상 신에 무엇이 임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흑암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해 승리하신 것은 마귀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모든
그 사단 마귀 세상 신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으신 것이 나를 찾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은 세상 신들과 짝하여서 이끌림 받고 있는 상태를 애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래 살고 있는 것을 너희가 당면하는 열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영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혼으로서의 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밖에서 찾아진 나는 그냥 애굽의 열 재앙 가운데 놓여져 있는, 던져져 있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앙 가운데 있는 나를 보게 하신 것 목적은 무엇이에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너는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말하는 나로서 사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이 바로 여기 내 안이 애굽의 나로 살아가면 그것은 지옥이죠. 내 혼이 무엇을 얼마큼 붙잡고 있느냐가 나로서 그러니까 결정되지는 것이. 내 혼이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삶은요, 지금 여태까지 내가 무슨 영에 끌려 다닌지조차도 몰랐던 게 우리예요. 나라는 어떤 혼적 자아와 세상 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이렇게 짓이겨져 가지고 그냥 그게 나로 그냥 돼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정말 찐득하고도 절대로 떼어지지 않는 이 육체로 형성되어져 있는 그 내가 얼마나 질긴지 그것을 나로서 살고 무엇이 내 안의 어둠인지 내가 무엇에 이끌림 받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지금 흥분을 해야 돼서 화가 나고 폭발하고 그냥 우리 누구를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게 나기 때문에 난지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세상 신 아래 그것으로 가득해서 사는 너로 인식하는 그 채워져 있는 너는 허상이다. 여러분 그 아세요? 우리가 율법의 부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게으르다라는 말도 나오고 어떤 살찌고 게으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육체로 내가 잘 알고 있다. 육체의 것으로 나는 어떤 좀 지혜롭다, 똑똑하다. 율법으로서 충만하면 내가 어떤 걸로 살찌워져 있냐면 육체의 것으로 살찌워져 있는 것이에요. 내 속사람이. 그럼 뭐냐면 영적인 일에는 게을러집니다. 왜? 내가 안다고 하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육체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의 것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 요리하는 거 여러분 유행이잖아요. 흑백 요리사니 뭐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내 육체를 위해서는 레시피 다 찾아보고 그 한 끼를 위해서 막 계량해가지고 막 잘 찾아 먹고 막 한 끼도 나는 대충 먹을 수 없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누워가지고 뭘 그렇게 귀찮게 그렇게까지 믿어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지 이러고서 다 말씀이 하나지 그렇지 그러고 앉아있는 것이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과정을 가려고 하질 않아. 왜? 내 혼이 육체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배부르고 살찌워져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져 하나님의 주신 그 과정을 도무지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나는 지금 배불러져서 살쪄서
무엇인가 안락하다고 생각하면 살지 모르지만, 아니면 이 땅의 것으로 충만하다고 내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무다, 없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열왕기하 17장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채워진 자로 착각하며 살지 모르지만 실상은 안개와 허무인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윤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그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분의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무엇을 따른대요? 허무하고 허망한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허무가 이게 헤벨이란 말인데요. 텅 비었다. 우리 텅 비었다 많이 나눴죠 그동안에. 텅 빔, 공허, 헛됨, 이런 의미들이에요. 우리가 내가 나라고 인식하고 살았던 그 애굽의 나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시편 39편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주께서 너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무엇 같대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너가 너라고 말하는 너는 없는 거야. 허사야. 내 혼에 지금 무엇인가 채워져 있는 것 같은 것들,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물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것을, 그 나라의 것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시편 39편 11절도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인. 이게 아까 말했던 헤벨이에요. 다 똑같은 단어를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텅 비었다, 덧없다, 공허하다, 헛되다. 입김.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여러분 입김 어때요? 한번 허함에 있는 것 같다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도 가벼우리라. 저울에 달아도 없다는 것이. 시편 78편 33절에 하나님이 그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우리의 생각을 또 뭐라 그러세요? 우리 94편 1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험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계속 허무하다 헛되다 하셔가지고 그냥 다 헛돼 이러고 끝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공허하고 헛되고 텅 빈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에게 충만을 말하지 않습니까? 충만 위에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혼을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의 것으로, 그 하늘의 말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겠다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있습니다. 있는 것이다. 더 읽어볼까요? 144편 4절에도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텅 비었다라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영원한 존재로서 태어나는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우린 더 이상 이 땅에 던져서 혼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전도자가 말하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헤벨 다 텅 비었다. 없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도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세상 신, 이 육체에도 애굽은 신이 아니다 말씀하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우리가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저 자리가 나를 어떤 위치에 올려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 사람, 그러니까 누구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안 돼.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월급도 주고 뭐도 주고 막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엮이고 이 사람 걸리고 저 사람 걸리고 이 환경 걸리고 돈 걸리고 물질 걸리고 뭐 감정 엮여 있고 그거 다 엮여 있으면 내가 뭐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헛된 것들을 내 안에 다 몰아넣고, 그게 어떻게 되면 내가 큰일 나기 때문에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인생의 고통인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뭐밖에 안 몰려와요? 결국에는 재앙,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열 재앙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있다고 하는데 세상 신으로서 채워져 있는 너의 혼은 텅 비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세상 신과 짝해 있는 것이야. 그게 그 두 개가 다 있는 것이. 그래서 모든 육체는 허상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것을 영원히 살 것처럼 믿고 내 안에 들여다놓고 그 허상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결론은 뭐예요? 그게 나인 줄 알고 그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짜 나의 상태를 알아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라고 하시는 것으로 충만에 이루어 채운 그 영원한 있음의 나, 그 생명의 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충만으로 채울 것이다. 진정이 있음의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채울 것이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비어있다는 것은 결국엔 무엇이 비어있다는 것입니까? 내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있다라는 것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영으로 받아서 영혼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혼되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있습니다. 구하면 이제부터 있는 것이야. 영원히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비어있는지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 말씀을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속지 말라고 하시냐면 에베소 5장 6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헛된 말, 텅 빈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세상의 말이 곧 영이라고 했어요. 말로써 사는 것이 곧 세상 신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 혼이 땅의 말에 사로잡혀서 육체에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좋다면 그거 따라가고, 이 사람이 좋다면 그거 따라가고, 내 마음도 생각도 건강도 물질도 내 모든 환경도 관계도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붙드시고 날 이끄시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호흡이란 걸 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는 무엇으로 호흡하냐? 우리 호흡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누었죠.
하나님은 나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영, 세상 신의 영으로 움직이고 호흡하는 것을 그건 죽은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호흡하는 것을 진짜 너의 호흡이, 그 있는 호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다른 영의 움직임으로 숨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병들었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호흡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죽은 자들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호흡은 애초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제는 내 혼이 세상 신으로 말미암아 오직 육체의 말들로, 이 육체의 것들로 만들어놓은 그 선악 아래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텅 빈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내가, 혼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생각과 그 안에 감각들, 감정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레몬을 까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만 해도 입에 뭐가 고입니까? 침이 고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생각되고 들어와 있고 생각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몬을 생각만 하고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 몸에서는 뭐가 올라와요? 그리고 어떤 게 느껴져요? 시다라는 감각들이 올라오고 그것에 따라서 뭐도 올라와요? 이러면서 뭔가 감각과 내가 반응하는 감정, 그거에 맞춰져 있는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내 혼에 세상 신들로 말미암아 육체의 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내 감각과 감정들은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서 나한테 쏟아져 나올까요? 그 육체의 것으로 지금 들어와서 세상 신의 지배 아래 그 땅의 것으로 말미암는 감정과 감각들이 내 안에 올라오고 육체는 그것을 그냥 드러내버려요. 그걸 확 비춰내버려요. 그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로 내가 감각하고 그것으로 내 감정이 나타나고 내 몸 밖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러니까 육체로서 하나 되어 있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나는 계속 어떤 감정으로만 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세상 신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로 내 감정과 감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우리가 희노애락이라는 거 있죠. 육체에 속해서 느끼는 희노애락. 그게 다 뭐냐면 내 안에 육체는 선악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고 나쁘고 싫고, 우리의 정욕이죠. 육체에. 그 선악의 부산물들로 올라오는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느끼는 게. 기쁨, 내가 육체로서 기쁘는 즐거운 거 영원한 것 같죠? 그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까 입김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육체로 만들어 놓은 선악의 부산물들을 희노애락으로 지금 내가 느끼고 감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고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요, 무엇 보면 알 수 있냐면 그의 감각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뭘로 느끼는지. 입은 막 성령 충만하다고 청산유수고 나는 뭘 봤다 그러고 막 하는데 그게 지금 땅으로부터, 세상 신으로부터 온 건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그의 감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육체로 느끼고 육으로 감각하고 육으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성령과 하나 된 그 영의 감각으로 이 사람이 깨어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의 오감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구나를 우리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굴 볼 때? 나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셔. 너는 지금 너의 그 감각이 무엇으로 느끼고 무엇으로 살아있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으로 지배받아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 감정과 감각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그분과 하나 되어져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나오는 것이, 그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해서 내가 세상 신과 짝하고 있으면 나라는 혼은 오직 육체를 따라 나타나는 감정밖에 올라오지 않아요. 감각과 내 혼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아 육체를 따라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점점 듣고 채우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이전에 나로서는 알 수 없었던 그 감각들이 하나하나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나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 하늘의 감각을 느끼는 것, 하늘의 것으로 반응되는 것, 그것을 비춰내는 것, 그 감각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뭘 느꼈을까요? 옥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왜 이해가 안 가냐 하면요, 지금 내가 나라고 느꼈던 이 땅에서 그 육체의 것으로 가득한 그 나로 느꼈던 그 안경을 끼고서 말씀을 보니까 그 사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같이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느꼈던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불안할 거야, 걱정될 거야, 근심일 거야,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자꾸 투영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 베드로 대단하다. 그걸 참났네. 그 상황에서도 찬양을 한다고? 그 지금 누구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의 말씀을? 내 수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항상 뭐냐면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 마음이니까 저 사람들 다 똑같을 거라고 착각하면 살죠. 우리가 말씀 볼 때 사도행전을 보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발자취를 볼 때에도 바울과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으로 그걸 투영해서 자꾸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울은 그 안에서 찬양했는데요. 옥에서. 그럼 바울은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가 느낀 감정의 그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오직 그는 누구와 하나 된 자입니까? 성령과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상황이 나의 감각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거는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이, 그리고 하늘의 생명으로만 살아 있어서 나와 하나 되신 성령의 오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분과 하나 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호흡의 나, 지금 그 생명으로 충만한 나의 그것이 성령의 오감으로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럴 거야 라는 것은 바울에게 없어요. 그것은 바울이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 할 정도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내 혼의 영역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참된 영혼으로서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그냥 성령으로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혼이 육체에만 담금질되어 있을 때 느꼈던 두려움, 무섭지만 감사하고 참아야 하지 않은 그런 참음의 수양이 아닌 것이, 그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그 느낌과 감정들이 말씀 안에서 죽고 하늘의 영의 생명으로 성령과 호흡하며 그것을 느끼며 살아있는 것이. 그래서 그는
찬양,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그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나타낸 게 뭐였어요? 그것으로 나타낸 게 찬양이었어요. 같은 그분이 느끼시는 것, 그분 안에 있는 것으로 뿜어져 나온 증상이 뭐였어요? 그것이 찬양이었던 것이. 나올 게 뭐밖에 없었어요? 찬양밖에 없었어요. 내가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찬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올 게 그분과 같은 뜻으로 노래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육체는 그 항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항상, 쉬지 말고는 누구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상도 되고 쉬지 말고도 되고 범사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러니까 내 눈앞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말씀 안에 성령이 나를 컨트롤해 가시면 나에게 육체 환란으로 느끼는 그 페이라주의 시험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냥 도끼마저 생명됨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확증하는 그것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내가 육체로 속해 있을 때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했던 그 두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그게 있기 때문에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게 다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을 허무한 것, 허상의 것들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던져질 뿐만 아니라 애굽에게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수치를 당해서 감옥까지 들어가고 온갖 고초를 그의 삶에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한 줄만 기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더라. 우리가 육체로 볼 때 요셉의 삶이 어때요? 그보다 기구한 삶이 없어요. 우리는 뭐 외국의 종으로 팔려가 본 경험은 없잖아요. 감옥에 갇혀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요셉,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삶은 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더라. 형통했더라.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빛으로 만드시는 과정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단언하건대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형통한 자의 삶이. 육체로서 느끼는 자들은 광야에 딱 나오니까 이건 좋네, 이건 나쁘네, 애굽의 것이 더 좋았네, 뭐가 더 좋았네, 이거는 고기 맛은 안 나네. 온갖 지금 내 육체의 오감으로 느끼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광야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냥 그래도 기뻐할게요, 그리 아니하시지 않아도 감사할게요, 안 되니까 또 찬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더 이상 육체의 환경이 몰려와도 나는 무엇으로만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 내 혼이 그의 영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그 나만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환란이란 것 자체가 나에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건 안개였구나. 내가 말씀 안에 걸어가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형통한 삶이더라. 감사, 또 감사. 우리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육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던 그 감각하던 그 혼은 말씀 안에서 완전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고 하늘의 빛으로 나오고 살아나고 나는 너를 그곳에서 건질 것이다. 하늘의 생명으로 진짜 있음의 자리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죠. 그러므로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무엇한대요? 알미로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 이 고난은 단순히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고난이고 불시험입니까? 내가 육체에 담금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죠. 육체로 판단하는 빛과 어둠은 내가 만든 선악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어둠은 내가 그 육체로 판단하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둠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신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신 영이 없이 그냥 육체의 상태로만 살아가고 있어서 반쪽으로만 있는 것, 그 어둠이다라고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내용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밝아 벗기시고 빛으로 바뀌신, 나오는 것마다 빛이 되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내가 육체의 두 마음으로 계속 판단하고 느끼고 감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는 것이, 내 오감이 지금 육체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나는 육체의 감각으로 그것을 계속 읽으려고 하면 그것이 그분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오감으로서 함께 들려오고 느껴지고 함께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만 유리방황하고 너를 찾아라. 유리방황은 무엇입니까? 내 혼이 육체에 붙들려서 육체의 생각에 완전히 빼앗겨져 있는 상태를 유리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광야 유리방황의 본질인 것이죠. 육체의 것에 묶이고 붙들려서 보이는 것으로만 계속 판단하면서 살고 있는 그 생각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현상의 감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그것은 허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육체의 감각이 강한 상태인가 아니면 그 영의 것으로 비춰내는 감각이 강한 상태인가. 어떤 육체적인 연민들, 씁쓸한 것들, 서늘하고 부정적인 마음들, 어떤 판단하는 것들, 엄습해오는 이유를 모르는 그런 모든 두려움들 하나님 다 잘라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냐면 너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잘려져 나가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릴 것을 버리고 이제 진짜 성령 안에 그 너, 그것으로 감각하고 살아가고 살아있는 너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신이라고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고, 이게 진짜 영이야. 이게 진짜 신이고 이게 진짜 나다, 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그것이 영혼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호흡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내 혼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들어와야 진짜 영혼으로서의 개체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비춰내는 내 몸이 되면
영혼 육이 완전히 하나로서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대로 내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빛의 아들들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오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는 지금 내가 무엇으로 텅 비어 있는지 어떤 게 정확히 너의 혼의 상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점철되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면서 그 부분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지난주에 빛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빛은 오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오르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여기서도 빛이 나오죠. 어떤 빛이라고 나와요? 광명체라고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디 궁창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궁창은 어디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죠. 내 마음, 그렇죠? 그러면 하늘될 내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마음. 그 궁창을 무엇이라고 부르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부르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곳이 하늘이고 지성소. 하늘은 뭐예요? 성전 안에서는 지성소가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광명체라는 빛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광명체는 뭐가 붙었냐면은 지금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빛이라는 광명체, 여기는 하나에서 마오르, 오르되는 마오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빛을 받는 장소. 그래서 내가 광명체, 발광체라는 스스로 빛을 내는 그 자체가 하늘된 내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은 몇째 날과 짝이라고 했죠? 넷째 날. 이거 뭐라 했어요? 기.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짝이라고 했죠. 이것은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뭐였죠? 이 등불이 온전히 켜질 때 성전 안에 있는 그 촛대를 뭐라고 합니까? 원어로도 성전 안에 그 금촛대 있잖아요. 그 마오르예요. 내 안에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첫째 날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넷째 날에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사흘길이에요. 빈 물씨의 길이. 이 사흘길의 약속을 주시고 이 사흘길이 나의 존재로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죠. 그래서 지금 첫째 날에 빛에 대해서 말씀, 넷째 날은 뭐예요? 내가 이제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체가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라 말씀하시는 빛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과 같이 내가 말씀 자체가 말씀은 빛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빛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다. 그럼 내가 생명이고 빛 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말씀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그 진리의 말씀의 존재 자체로 만들어 가시는 게
빛 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빛된 자가 어떠한 자예요? 오늘 말했던 영혼 육에서 내 혼이 말씀의 빛, 그 생명으로 이제 가득 채워지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빛 자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내가 빛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또 낮과 밤을 나뉘라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낮은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빛을 다 나타내셔서 내가 있을 동안에는 때가 낮이다. 때가 12시다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셨어요. 왜? 내 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시려고. 그 낮이 있고 또 밤, 어둠의 상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눴죠. 육체의 것으로 그 감각으로 살고 있는 나. 그 낮과 밤의 역사가 오늘 너 하늘대 궁창에 너가 빛이 되는 과정 가운데 네 안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야. 근데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펼쳐준 것이 무엇이냐면 그 빛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짜 빛 되는 과정으로. 우리 이 말씀만 보고 우리 오늘 마무리할 것이에요.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징조를 주셨어요. 그것을 오트라고 하죠. 이 오트, 이거 표라고 하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가인은 어떠한 일을 했죠?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3절 말씀 잠깐 넘어가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어떤 소산으로 했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 제물이 뭐라고 돼 있어요? 민하라고 돼 있죠. 이것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뭐냐면은 레위기서에 나오죠. 가루에 곡식 가루에 기름과 소금을 넣어서 떡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소제예요. 가인이 드린 소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결국 이 떡은 진리의 양식, 예수님도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진리의 말씀 자체가 되는 것이 나는 허무였고 없음이었고 어떤 존재였어요? 가루와 같은 존재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래서 다 조각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기본적으로 그냥 내 안에 들어오면 다 무엇하는 자예요? 나누는 자예요. 선악으로. 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다 보기 때문에. 우리 아까 나왔잖아요. 바울도 내 식대로 이해하고 다 성경은 내가 땅에서 처해져 있는 문화와 상황과 환경으로 다 보는 안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조각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내가 육체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는 진짜 떡덩인 살과 피가 이루어져 있는 진리의 사람 나 자체로 완성하는 것이 그것의 의미가 소제예요. 근데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지금 뭘 했대요? 소제를 해버렸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인은 지금 때도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때가 없다 그러냐 하면 내가 육체의 능력으로 이 떡덩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당시에도 율법사들도 있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다 조각냈는데 내가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떡덩이가 되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봐. 떡을 만들어봐. 계속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뭘로만 만들 수 있어요? 예수께서 낮으로 오셔서 이루신 것이 있어야 돼. 그분이 가르치심이 있어야 돼. 그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지만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실 것이 하면서 우리 누구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육시되어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십자가로 이루신 그 낮이라는 때가 있어야 돼. 그 낮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때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때도 있어야 돼. 가인은 뭐가 없었어요? 오늘 아까 게으르다 그랬죠? 하나님의 때가 없는 것이. 이따 육체의 삶에서도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나름대로 정해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때도 없이 사는 게 그냥 일어나는 거지. 시간이면 그냥 내가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아무 규모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게으르다고는 하나님의 때가 없어. 그냥 내가 그 말씀을 육체로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다. 가인이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또 자기 힘으로 에녹성 쌓고 가인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은 또 자기의 힘으로 바벨탑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되게 하는 일을 내가 때도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한 게 가인이었어. 그 율법사들과 같이 다 안다고 하고, 자기가 떡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뭐부터 드렸어요? 희생제물, 어린 양을 잡은 그 피의 제사를 시작했죠.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가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내 혼이 땅의 것으로만 충만해서 사는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을 든 자들, 칼을 들고 사는 자들,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가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것이 너야, 너의 상태야. 그럼 우리에게 너는 때도 아닌 것들을 그냥 육체로 너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구나.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너가 감각하고 너가 보고 너가 판단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쳐버리는구나. 너는 가인이다. 너의 창을 들고 사는 자구나. 그 가인에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죽인 자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가 하는 거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부인하게 하시니까 예수를 죽인 자예요. 우리 모두는. 거기만 멈춰 있으면 다 살인한 자들이죠. 근데 성령으로 그 주님이 이루신 걸 넘겨받아야 우리가 간음하고 살인한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죄 사함 받은 자의 자리로 넘겨갈 수 있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게 뭐였어요? 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전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징조라는 거, 표. 우리 모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표예요. 이 표는 성경에 전부 다 표징, 표적, 기호, 예표, 표, 이적, 증거 이런 걸로 다 번역된 거예요. 이 표가. 처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인과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표가 있어요. 이 표를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비유와 말과 행하신 모든 일로 나타내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표를 주신 것이. 그리고 구약에 보이는 성전과 율법과 이런 모든 성경에 눈에 보이는 것을 준 게 다 뭐예요? 표예요. 표는 뭐예요?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지시, 이정표가 있는 것이에요. 가인에게
너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너 육체로 지금 떡덩이가 되는 그 소재라는 구원을 이루고자 너의 존재가 되고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완성인지 그 표가 없어요. 내가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신 절차의 순서인지 그 표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때가 없다는 거죠. 때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뭘 주셨냐면 이걸 따라와. 이걸 따라와야 돼. 예수님이 뭐라 내가 길이야. 예수가 우리에게 표로 주어진 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나는 너희의 흑암 가운데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이룰 것이다. 이것만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흔적만 너에게 준 표야. 이걸 따라와야지 너는 구원이고 그게 우리에게 있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빗대는 자들에게 첫 번째 주어주신 것. 그 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절이죠. 계절은 무엇이냐면 절기를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절기가 무엇이 있었죠? 유월절. 크게 세 개만 해보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때를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표를 통해서 때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처음에 유월절로 시작해서 완전히 땅으로부터 조성되니 너는 금식되어지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된다? 오순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때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정표는 성령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표를 하나님 가인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표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 향해 가게 돼 있습니까? 성령의 때를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에게 계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절. 첫 번째 징조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때도 모르는 가인에게 어떤 때를 알려주세요? 성령의 때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너 여기까지 가야 살아. 너 이제 성령과 교제해야지만 살 수 있어. 그래야지만 땅의 것으로 충만했던 그 너라고 여겼던 그 네가 없음인데 하늘의 빛된 자로 그 온전한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너는 그전에는 때를 모른다고는 때도 아닌 걸 육체로 그냥 아무 때나 너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때가 없이 너의 때로 지금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 구원을 이루고자 떡덩이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데 그걸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인한 자들에게 예수를 죽인 자들에게 그의 표를 다 손에 쥐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 표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만나자, 모으다, 시간을 정하. 여러분 우리가 서로 표를 주는 것은 어떤 의미로 거기서 만나자. 나와 너는 거기서만 만나줄 수 있어. 무엇으로만? 성령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 우리는 거기서 만나자. 너 영으로 살아나는 그 때가 성령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진 자들, 성령과 교제가 시작된 자들, 이제 더 이상 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를 입어서 진짜 나로 만들어져가는 자들에게 뭐가 있느냐면 이제 요미라는 날이 내 몸 바깥에서 이루어놓은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로 임해요? 성령이 예수의 날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니까 징조와 계절로 내 안에 뭐가 임하냐면 예수께서 이루어놓은 날들,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낸 그 날이 내 안에서 나의 존재로 날이 임하는 것이 그 날들이. 그래서 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때도 모르는 가인에게 무엇을 주세요? 원래 유월절이 있어야지 이때 소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건 성령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 때를 알려주시더니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누구의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진리로? 예수께서 다 가르치신 그 날로 이루신 일이 내 안에, 이게 지금 내가 빛 돼가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샤네는 무엇이냐면 이중으로 하다. 샤네는 짝이라는 것에서 나왔어요. 둘이 하나가 된 영원한 생명을 이룬 것이 샤네해입니다. 너 이제 빛 자체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희년 이러잖아요. 희년, 안식년. 그러니까 안식년은 요즘에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이 안식년이라는 것을 해서 이제 목회 쉬는 때 그때 안식년 뭐 이런 말도 사용하긴 하는데 뭐 그게 뭐 나쁘다 뭐 이런 것보다도 진짜 의미는 뭐냐면 7일의 안식이 이루어진 해. 그 영원한 둘이 이제 더 이상 나눠지지 않고 내가 온전히 성령과 하나 된 그리스도로 나아진 그 해를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과 교제 그 때를 알고 가는 자들 안에는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그 요매 날들이 내 안에 펼쳐지면서 어떤 날 그 해를 이루는 성령과 영원히 함께 하나로 있어서 영혼으로서 살아있는 그날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들을 하나님이 주신 게 정말 감사한 것이,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날과 어떤 감각과 어떤 오감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과 감정들을 비춰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인과 같은 자들은 때도 아닌 것들이 나인 줄 알고 막 나를 만들어낸다고 열심히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막 떡덩이 만들 거죠. 막 만들고 막 자기 개발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좋죠. 그 나쁜 게 나쁘다고 말보다 그 상태로만 있으면 나는 생명으로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지금 스스로 소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그 나를 찾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량이 점점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느끼는 분량이 내 안에서 점점점 커지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그 영혼으로서 살아있는 나를 느끼는 분량이 점점 커지는 것이. 나중에 어떠한 일이 닥쳐도 나는 무엇으로만 느끼겠어요? 그분이 보시는 것이 내가 보는 게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뜻과 그분 성령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것이 진짜 나로서 있는, 그게 아주 친숙하고 너무 당연하고 그게 가장 사랑스럽고 영원한 나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완성시켜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역사예요? 빛의 역사예요. 오늘 정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당신의 것으로 살아있는 나로서, 그 성령과 하나 된 그 오감의 나로서 살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표가 정말 나를 진리로 이끄는 길이 되어서 나를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그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